뭐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제 12월이 왔어요 벌써. 네, 춥네요. 네, 한 해가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저는 지난주로 지금 강의는 종강을 했고요. 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데 또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또 학기 말까지 이달 말까지는 또 성적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학생들은 방학이라도 전 방학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안 그래도 종강이어서 이제 조금 여유로우실까 생각했는데 음, 늘 바쁘시고 늘 공부하시는 우리 이대현 원장님. 뭐 다들 저 같죠. 뭐 저만 바쁜 건 아니고 다들 바쁘시고 연말이니까 또 예. 그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의 질문들, 소소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12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연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또 그런 질문들이 또 올라왔네요. 음, 드릴게요. 연말을 지나면 곧 신년이 오는데요. 저는 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뽑는 말씀 카드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뽑기가 기다려지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신년 말씀 카드 뽑기가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뽑기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그것에 그 말씀 복기를 해서 그걸로 이제 1년을 나름대로 의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야 그건 미신 숭배 뭐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충격적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 해요. 말씀 복기를 해야 되느냐? 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좀 뭐랄까 좀 헛갈리실 분들이 계실겠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답변을 마칠 때쯤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면은 그분의 반응이라든지 그분의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우리가 방송의 한계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도대체 말씀 카드 뽑는 일에 그렇게 참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는 왜 참석하세요? 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확장해보면 예배는 왜 드려요? 그걸 아주 좀 확 뻥튀기해서 확장하면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하세요? 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말씀 뽑기를 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큰 담론에 대해서 신앙의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 어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자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얻은 어떤 뭐랄까요 말씀의 지혜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에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연말에 딱 한 번 있는 이 말씀 뽑기 행사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설사 의미를 준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큰 의미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내 삶이죠. 내가 중심이 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복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 성경 구절이 그분에게 그 순간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분의 일상생활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시 질문하죠. 아까 했던 질문을 반복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자락에 있는 말씀 뽑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가 뭘까요, 도대체? 그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말씀 뽑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씀 뽑기 그 행사에 동원되는 그 성경 구절들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뭐 요즘은 하도 매년 하기 때문에 이제 축적해놓은 것들이 많겠지만 뽑는데요. 그 말씀 뽑기 행사에 그 종이 안에 적혀져 있는 성경 성구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징계하거나 혹은 나를 견책하거나 권면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 나를 뜨끔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주로 약간 축복의 말씀들이 많지 그렇죠. 않을까요? 다 네가 이래야 될 것이다. 네가 저래야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도 아마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매일 봐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을 시작해라.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상 학교로 가려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쫙 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쫙 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리 하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저주를 꼭 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탁 네가 걷는 길에 축복이 임하겠고 뭐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라든지 이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말씀 묵상하는 바른 자세일까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일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음.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로 그렇죠.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를 그 말씀을 통해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뽑기에 참여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동기와 목적이 뽑아서 뭐죠? 내가 1년 동안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런 태도로 만약에 말씀 뽑기 행사에 접근을 하고 있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질문자가 말씀하셨던 비판하신 분이 했던 미신 숭배 행위와 미신 행위와 다르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내가 지금 그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고 내 마음의 어떤 그 기쁨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가 뭐가 굳이 다를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동기와 목적은 저쪽에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동기와 목적이 우선되고 있다면 그것이 타락의 근본 동기와 뭐가 다를까요? 그죠? 하나님은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축복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그런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좁은 길을 걸으려 할까요? 그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기쁨과 소망이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고 좁은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명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라 좁은 길을 걸으라. 그러면 그게 망조의 길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는 평생 괴로워라 라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하신 것은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 맞닿아질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해질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돈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무슨 뭐 물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뭐 이런 것들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씀 복기를 통해서 얻고 싶고 바라고 싶어하는 그 소원들로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좌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 축복의 그 대상으로, 그것이 축복의 열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닿게 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그들의 피 흘림이나 그들의 희생이나 그들의 섬김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손에는 누가 볼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죠. 보겠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놀랍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의 대상이었던 그 염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예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적 방식으로 우리를 표정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이 이틀돼 있고 어려요. 어린 사람이라면 마음껏 참석하시고 마음껏 그 기쁨에 누리도록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는요 무조건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서 울고 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앵앵거리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신앙연수가 한참 지났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직분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나이지리아에 가면 있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선교사님이 가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그 유목민 앞에서 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의 부족의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쫙 몰려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자기도 은혜 받았는데 설교했는데 그런 질문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 왜 그런 질문하냐? 유목민 사회에서는요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인 중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해요. 어른은 전사로서의 마을을 지키는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안아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연수가 돼서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도 신앙 연수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으로 감당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나이지리아 그 유목민 사회에서 뭐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연수가 어린 분이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마음대로 누리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도 있고 이러신 분인데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 보기 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이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면서 그 비판적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일견 옳은 점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할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있죠. 신앙이 아직 연수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전도했어. 그럼 그런 사람을 성공영 12예배 데려가서 말씀 뽑기 행사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럼 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다면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래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자기의 그 축복의 행위를 해줬던 분의 축복 행위를 자기도 누군가가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런 말씀 뽑기 행사에서 연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 학기 때 선교의 성경 기초라는 과목을 강의했는데요. 구약의 몇 권, 신약의 몇 권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학부 2,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학부생들이 이해하기에. 근데 제가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해를 잘 못하면 성경 펴봐. 성경 보고 읽어봐.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냐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 20대 초반 학생들이잖아요. 응? 그 친구들이 과연 이런 훈련을 받아봤을까요? 교회에서? 말씀 훈련 그렇게 받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현실로 뭐예요? 그렇게 한 학생들이 그렇게 한 아이들이 신학생들이고요. 나중에 신대원에 갈 거고요. 목회를 할 거예요. 이 교회의 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걸 마음껏 누렸어요. 누리고 있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이 말씀 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또 열심히 말씀을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평상시에 깊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때그때 신선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 카드만으로 1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는 조금은 정말 신앙이 어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부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내 신앙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교종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근본 동기와 목적이 말씀을 접근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는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가끔 이제 잠잘 때 이렇게 목침베개 대신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즐겁게 정말 기쁨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고 말씀은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좀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영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연말 12월 연말 예수님이 오신 그날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또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좀 복음서라든지 그렇죠. 구약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더 뜻깊고 은혜로운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에 답변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역시나 마음이 많이 찔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 찔리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상담소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